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결단, 섬김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시간, 오후의 대화 안효경입니다.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피로회복 프로젝트, 이 헌혈운동인데요. 이 시즌2를 우리 지역에서도 순천 제1교회가 오는 27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 그리고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소중한 두 분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의료선교부 담당하고 계신 우리 박경수 장로님 순천 제1교회, 또 박은빈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제1교회 박경수 장로입니다. 최진수 장로님께서 부장 장로님이신데 네. 제가 그 앞전 담당이어가지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의료선교부에서 예. 오래 활동을 해 오셨고, 물론 지금도 그러신 거고요. 그죠, 장로님? 네네.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료 보시다가 점심시간에 달려와 주셨어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병원들도 그리고 의료진들도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동행해 주신 게 더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 전에 독감도 잘 극복했었잖아요. 코로나도 잘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 네. 그리고 우리 박은빈 예. 목사님께서도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제1교회 박은빛 부목사입니다. 예, 의료선교부 그 선교위원회 그리고 교구 청년부 함께 섬기고 있어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환영합니다, 목사님. 순천 제1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피로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교인 헌혈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부활절 전까지 네. 헌혈 캠페인을 피로회복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이 네. 저희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인 헌혈의 날입니다. 그래서 버스 2대가 함께 교회 앞으로 와서 이 한마음 혈액원과 단체 헌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순천 제1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맞습니다. 헌혈의 집 가셔서 예, 순천 헌혈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헌혈하시면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으신 것이죠. 예. 네. 지난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한국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피로회복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두 번째 시즌입니다. 이전에도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예, 시즌이 예, 있었거든요. 그렇죠. 피로회복 프로젝트. 어떤 운동, 어떤 캠페인이다라고 소개하실 수 있으세요? 예,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많이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과 또 전국의 마음을 함께 모이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네. 대한민국을 피로 회복시키는 헌혈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래서 여러 교회 연합체들이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적십자 한마음 혈액원과 연합해서 그 전국의 40여 교회 또 NGO 단체들이 함께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1,930명이 헌혈을 완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일들을 했고요. 예, 그래서 헌혈증 3,000여 장이랑 모금된 금액들을 함께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증하였습니다. 올해도 이 헌혈 수급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네. 예, 특별히
이 생명이 위중한 가운데 있는 혈액을 긴급하게 찾고 수술을 희망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헌혈 사역을 또 모금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네. 피로회복 프로젝트 4키즈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키즈, 그러니까 예, 아이들을 위한 헌혈. 아이들을 위해서 예. 그 함께 헌혈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이 모금된 금액들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수술비로 네. 우리가 헌혈을 하면 그 헌혈한 만큼 그래서 네. 백혈병 어린이 재단으로 8,000원의 금액이 전달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걸 추가로 저희가 10,000원에다가 또 플러스 저희 모금된 금액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헌혈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예, 또. 헌혈한 만큼 오. 그 한마음 혈액원을 통해서 백혈병 재단으로 어린이 재단으로 모금이 돼서 금액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헌혈하면 전달이 되고 그거에 추가로 저희가 그 모금을 한 분당 얼마씩 이렇게 모금해서 전달을 하는 이 예정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헌혈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도 많이 줄었다라는 기사를 여러 차례 봤어요. 심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코로나 이후로 예, 혈액 보유량이 3일로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초기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도 듣고 상황을 네네네. 보면은 여전히 이 전남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이 보존 기간이 4시간에서 35일로 한 달 정도밖에 보관하지 못합니다.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3일의 주의 단계까지 내려왔다 해서 함께 이 헌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3일의 주의 단계라고 하면 3일 쓸 혈액밖에 없다라는 예. 의미군요. 예, 그렇게까지 어려웠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 한번 여쭤봐야겠다. 장로님 우리 현장에 계시니까요.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의료진들 사이에서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렇죠. 일단은 그동안에 군 장병들, 학생들 또는 이렇게 거리에서 헌혈 많이 했는데 네. 특히 소아암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분 수혈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성분 수혈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출혈 상태가 심해지고 그걸 유지를 못하면 죽게 되는 거죠. 특히 소아암 어린이들이 취약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동안에는 뭐 군인 장병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왔는데 코로나 시국에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확실히 훅 줄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헌혈 운동에 주목하고 동참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기획하신 배경이 있으셨어요? 2005년도에 저희 홍성우 위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행복 나눔으로 이 교회가 받은 복을 교회가 교회 안에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된다 늘 강조하셨고 모든 교인들이 행복 나눔 프로젝트에 열심히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미 교회에서 이 헌혈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었는데요. 근본에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한국 교회 또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로 연합해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7일에 앞서 말씀하시길 예. 헌혈을 위한 이제 버스가 예. 2대 순천제일교회 앞마당에 예. 이제 들어오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7일 날 저희 교회 안에서는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조정하려고 신청서를 미리 받았고요. 네. 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헌혈하실 분들은 저희 교회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네, 거기 네. 이름, 연락처 뭐 알려주시면은 또 어. 연락을 드려서 헌혈 신청 시간을 또 조율해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 시간에 또 오셔도 됩니다. 3월 27일 날 오셔도 되고 네. 또 개별적으로 또 헌혈에 동참하실 분들은 중앙로 120번지 순천의료원 건너편에 있는 순천 헌혈의 집에 방문하셔서 헌혈하시면 이 귀한 동참의 의미가 있습니다. 400cc의 피가 네.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기준과 척도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출혈로 생명이 정말 위독해졌을 때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혈액을 다른 사람의 혈액을 주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10분의 시간, 헌혈의 시간을 네. 내시고 또 건강이 또 은혜로 주어졌다면 함께 하셔서 잠깐의 시간으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제일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뜻을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물론 참여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예, 동참의 의미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 교회로 오셔도 되고 시간이 네. 안 되시는 분들은 어느 때고 헌혈의 집 가서 헌혈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장로님께 여쭤봐야지. 장로님,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면 물론 다른 분들에게 도움도 주지만 내 몸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몸에도 이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 우리 몸은 네. 일을 하면 더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헌혈을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 걸 한번 걸러주지요. 네. 그래서 내 몸의 건강 체크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차원은 내 몸에 있는 피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한 일주일 내에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정상보다 한 120% 정도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모들도 어. 분만 당시에 1000cc 이상의 출혈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예측을 해서 몸 안에 피량을 늘려놓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출혈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되는데 건강한 사람도 내 몸에서 한 400cc 정도는 380cc인데 보통 이 정도 량이면 헤모글로빈이 1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400cc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면 다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 정상보다 조금 상태가 활성화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한 2주 정도 지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순천제일교회 특히 의료선교부에서 이 후원에 또 동참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 의료선교부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의료선교부에서 이제 기획도 같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 시작 의료선교부는 얼마나 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젊은이 사역부 의료선교부 같이 이제 네네.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순천 제일교회 의료선교부는 원래 순천 제일교회가 신사참배 반대와 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 동신 형제의 순교 정신을 가슴에 네. 품고 있는 행동하는 신앙을 중시하는 교회인데요. 30년 전 제주 지역 의료 선교를 시작으로 매년 국내 의료 취약지역을 돌면서 의료 봉사를 했었고 특히 1999년 카자흐스탄 침켄트 제일교회에 복음병원을 설립하는 데 전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교회에서 세운 러시아 뚫라 교회 지원을 위해 의료 선교를 다녀왔고요. 네. 2009년부터는 캄보디아의 의료센터를 아예 세우고 캄보디아 의료 선교에 집중하게 되어서 현재 캄보디아의 저희 교회에서 세운 6개 교회와 1개 선교센터 또 1개 기도처를 섬기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발이 묶이기 이전까지 매년 한 번 해외 선교 특히 캄보디아뿐 아니라 여수 애양병원 김인권 장로님과 함께 애양병원에서 세운 미얀마 여수 클리닉 및 고아원 지원 사업도 하고 있었고요. 네. 매년 3회 국내 선교 미자르교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다재 내성 결핵 치료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달 의료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총 몇 분이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네, 물론 뭐 의료 선교를 위한 의료인뿐 아니라 네. 저희가 임의용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네. 특히 이제 열대 지방에서는 돋보기도 필요하지만 태양빛이 강해서 젊은 분들이 백내장이 잘 생겨요. 그렇구나. 그래서 젊은이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선글라스 보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셨고 특히 국내 선교 나갈 때는 청암대와 제일대 간호학과 학생 그리고 성가로로 병원 또 제일병원 간호사 선생님 또 물리치료학과 선생님들이 함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의료선교부에서 이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신 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따라 원래 다 나섰는데 그렇게 시작해요, 그죠? 따라 나섰는데 네. 저희가 국내 선교를 보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뭐 무이촌이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외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함께 해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맞아. 저희가 가면 이것이 하나의 축제죠. 음. 그래서 동네 옆 동네까지 전부 불러서 떡도 나누고 음. 그리고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미약하지만은 뭐 수액도 좀 놔드리고 또 물리치료 좀 해드리고 또 그리고 저희가 뭐 초음파라든지 골밀도 검사라든지 그런 게 검사를 해드리거든요. 장비 그거 심지어 무겁지 않아요? 갖고 가기? 초음파 이제 이동용 초음파 장비가 있습니다. 오. 포터블. 그래서 암 환자도 진단해드리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성가로르 병원의 조장현 장로님이 저희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또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관리도 해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그렇죠. 사실 이거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예. 못 가시는 분들도 안타까우시고 그렇죠. 늘 이날을 기다려 오셨던 농어촌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그야말로 폭폭하시겠어요. 언제쯤 오실라나. 그렇죠. 이게 코로나라는 게 격리이고 또 소외된 분들한테는 외로움이죠. 그냥. 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예. 하실 것 같은데 네. 의료선교 다니시면서 그동안 뭐 기억에 남는 일화, 기억에 남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캄보디아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캄보디아 현재 사역자 중에 짠 데이시라는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이 1살 때 팔로시 사증이라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살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심장재단하고 부산대 경산병원 사회복지팀이 함께해서 이 1살짜리 애를 한국에 데려와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 수술 생존율이 50% 미만이었는데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살게 하셔서 지금 5살인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짠 데이시 쭈루누 교회 지도자가 돼서 그 섬기고 있고요. 또 한 경우는 38세 남자분이신데 물소에 다리를 다쳐서 베트남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 거기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꺼즈가 박혀 있는데 1년째 놔둔 거예요. 그냥. 거지가 그 예. 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거하고 나중에 연락을 했더니 아주 완치돼서 너무 좋아하시더라. 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경우는 저희도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48세 남자분이신데 대낮에 일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한테 모시고 왔을 때 의식도 없고 계속 구토하고 혈압도 200 이상 오르고 그래서 뇌졸중이 좀 의심이 돼서 가까운 병원에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개념이 없어요. 떼매고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액도 놔드리고 지켜봤는데 그 심정이 너무 좀 참담했어요. 특히 뭐 죽어가는 환자한테 해줄 것도 없고 그냥 수액만 놔주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날 환자가 썽썽이 갖고 돌아와가지고 한국 약 좋아요 하면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아, 이거 주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와. 몇 가지 일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야, 이건 뭐 성경에 나온 이야기네요. 진짜? 앞으로 저희 계획은요. 네. 코로나 사태로 이제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약품을 보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캄보디아 어린이들 기생충 치료 사업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생충. 그렇죠. 네. 에이즈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기생충 사업은 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놔서 그 치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예수전도단과 함께 러시아를 경유해 헌옷보기 보내기 사업을 했었어요. 또 왜냐면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견 나온 북한 근로자들이 많은데 헌옷 보내기 사업을 했었고 또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북한 동포 다재 내성 결핵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가깝기 때문에 언제 저희도 다재 내성 결핵이 문제가 될지 그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헌혈을 통한 소아암 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뿐이 아니고 평소에도 헌혈을 통해서 소아암 돕는 일 해오셨고요. 이제 더 확대하기 위해서 교인들과 그리고 순천 지역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7일 많이 동참해 주시라고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네. 이제 저하고 혈액이 맞는 백혈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번 이상 혈액 성분 수혈도 하고 그랬었는데 특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절실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나눠주면 그 사람은 그 피로 한 일주일은 버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피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뭐 몇십 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거는 살리는 일이다 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천제일교회는 역시 순천을 대표하는 교회답게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꾸준히 진행해 오셨잖아요. 그죠? 예. 박은빈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예, 저희 섬긴 거를 이렇게 또 나열해서 말씀드린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 선한 영향력. 예,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더 씌워져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알릴 부분은 알리면은 또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네.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기존의 행복 나눔 프로젝트로 꾸준히 지역 사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 왔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을 통해서 아직도 연탄을 떼는 어려운 가구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섬겨오고 있고 또 농어촌 학예 봉사를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서 이 농사일을 돕고 도배, 전기, 장판, 이 교체, 보일러 수리, 이 집안 청소일 등을 도와주고 함께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네. 또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누기, 이 순천 시내 독거노인 또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철 김장 김치를 나눠드리는 사역들을 진행해 왔고요. 또 사랑의 선물 상자로 성탄 선물 또 부활절에도 이 사랑의 선물 상자를 해서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그 선물 상자에다가 필요한 용품들을 넣어서 성도님들 함께 준비해서 생필품 또 식료품 등 넣어서 한 박스씩 마련해서 전달해 드리는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코로나 환자들이 순천 의료원에 와서 초창기에 많이 머물면서 또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때 저희가 물품들을 준비해서 전달해드리고 작년에 구례의 수해가 크게 났었죠. 저희 다 한 걸음에 위임 목사님, 홍성 목사님도 휴가를 중간에 반납하시고 돌아오셔서 같이 가서 또 섬기고 또 그곳 가운데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수해에 와서 도와줘서 고맙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라고 또 귀한 또 마음을 나눠줬던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 울진 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도 시작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쭉 듣는데 역시 순천 제일교회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동료 의료진에게도 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아멘. 반드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이기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또 박경수 장로님과 함께해서 더욱더 든든했고요. 우리 박은비 목사님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7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뿐이 아니고요. 3월부터 부활절까지 순천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피로회복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세요. 오늘 오후의 대화는 순천 제일교회 박은빈 목사님 그리고 박경수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월 21일 월요일 오후의 대화였습니다. 내일 1시 5분 이 시간에는요. 대대마을과 함께하는 교회 순천 대대교회 이야기 준비합니다. 공학선 목사님 초대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